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게 될 디모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 만에 배웠으니까 또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 앞뒤 옆에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9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이 디모데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디모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한 사람이라고 정했는데요. 제가 이 디모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가 초대교회 지도자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얻게 된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삶에서 응답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디모데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사실은 우리가 디모데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조금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라면 이 디모데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줍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5절 말씀이만 5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그의 믿음과 신앙을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훈련된 사람으로 우리에게 여겨지는 것이죠. 더욱이 신약 성경에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역들을 면면히 살펴보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일들을 잘 이끌어가고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디모데 딱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되는가?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랐고 신앙으로 훈련된 사람, 그리고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에게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불려지고 일컬어질 만큼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을 찾아보고 읽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디모데가 좋은 배경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디모데는 생각해보면 온전한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신앙으로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보다 앞선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디모데가 자라온 가정의 환경에 어머니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만큼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시대로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남편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생각해 보면 아내가 믿음 생활할 때 남편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남편으로부터 아내는 많은 수모와 고통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그랬었는데 하물며 디모데가 살아가던 시대는 여성이 여성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열심히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디모데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어쩌면 디모데는 정말 온전한 환경에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디모데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과 함께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여러 가지 경험을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성품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중에 나누고 나면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꼭 꼼꼼히 읽어보세요. 예컨대 일례로 이따가 보겠지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고 바울이 권면을 해요. 사실은 디모데가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을 때 디모데가 어떤 처지였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그 연수함, 너의 어림을 다른 사람이 가벼이 여기지 못하게 해. 그리고 네가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이 있어서 항상 본이 돼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 것도 예방 주사를 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관점을 해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것은 디모데가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데 갖고 있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저렇게라고 조언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꼭 실수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에게 연약함이 있기에 혹 실수할까 봐 미리 얘기해서 그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도 등장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도 등장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해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해줄까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를 지켜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두려운 마음이 큰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처진 거죠. 교회를 지켜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떨고 있는 모습이 오늘 그 디모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성향과 성품을 갖고 있는 디모데를 여러분이 보신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향과 성품을 갖고 있고 조금은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안에서 자랐던 디모데를 여러분이라면 초대교회 중에 중요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에베소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솔직히 고민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간다고 할 때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길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 확률이 높을까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후자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살아온 환경, 그리고 지금 보여준 성품과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런 디모데를 사용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고 초대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하심으로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대체 디모데는 어떤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기에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디모데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했다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디모데도 어쩌면 스스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내가 갖고 있는 성향과 성품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디모데도 스스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시고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사역을 이루어갈 때마다 디모데는 한 번도 그 사역을 거부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거든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 줄 아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있죠.
빌립보서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그거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 이 편지를 누가 전달한 줄 아세요? 디모데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어 편지를 써서 이 어린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가는 거 쉬웠을까요? 당시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통신 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소위 말해 산 넘고 물 건너 이것저것 다 경험하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순간에 디모데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받고 있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전에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때에 따라서는 그의 삶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현실이 그의 삶에 여러 번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그거 감당하시겠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진 태도가 무엇인가? 내가 이 상황에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삶으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삶으로 응답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그의 삶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디모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는 이 디모데를 보면서 목사님, 저는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사역의 현장에 선교사로 혹은 목회자로 하나님 저는 부르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부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조금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조금 크게는 여러분의 직장과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머뭇거림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꾸 내게 주어진 상황, 조건, 현실, 처지, 형편 따지면서 먼저 선을 긋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망설이고 내가 응답하기보단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많은 일들을 우리 가정에 이루어가고 싶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가고 싶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자격과 능력과 조건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의 삶으로 감당하길 결단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당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가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힘과 능력을 그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디모데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자라온 환경, 그가 타고난 성품, 성향,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언제든지 자기의 삶으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겠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디모데란 사람을 함께 나누면서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이런 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처지와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삶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신앙의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의 태도를 갖고 여러분의 삶에 들어설 때 여러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을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다른 것을 보고 말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 부족했다니까요. 연약했다니까요. 성품, 성향, 조건 다 좋지 않았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디모데를 통해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조건, 처지, 형편, 상황, 성품, 성향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을 향한 내 믿음의 태도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군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부르셨군요. 저 그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제 부족한 채워주세요. 저를 통해 일하세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내 직장과 내 인생, 이 세상의 삶을 지켜갈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을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이 편지글을 받고 있는 디모데의 영적인 마음과 상태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 영적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디모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디모데는 이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장만 앞으로 가시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대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람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이것은 한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켜야 할 덕목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디모데가 지금 이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가르치고 권면한 일을 못하고 있는, 왜 그럴까요? 그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디모데가 연소함을 없인 여김으로 말미암아 뒤에서 자꾸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또 다른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디모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 자꾸 뒤에서 나에 대한 뒷담화를 이야기해요. 앞에서 말 못하고 뒤에서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자꾸 말만 해요. 그거 건네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상처되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제 주변에 제 동기들 담임 목사님이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빨리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른 나이에 담임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갈 때마다 단 한 분도 저를 존중해 주지 않는 분이 없어요. 모두가 저를 존중해 주시고 모두가 저를 아껴 주시고 제가 어떤 사역을 결정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면 모두가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밖에서 보면 무슨 공산당인 줄 알아요. 진짜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기는. 여러분, 아무튼 다시 오늘 이 디모데로 돌아와서 디모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여러분 다시 디모데후서 1장으로 오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3절과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만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디모데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이유가 뭔가 4절 보니까 디모데의 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어 유추해 보면 지금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마음인가?
혼자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버텼던 만큼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흔들린 상태의 디모데의 모습이 오늘 디모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가정하시고 내가 사랑과 아끼던 내 영적인 아들이 어떤 공동체에 가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워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당장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싶어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겠죠. 힘내,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견뎌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할 거야. 보통 이런 말 하겠죠. 그렇죠? 그런 말 하지 않을까요? 우리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힘내란 이야기 하지 않아요. 너는 잘할 거란 이야기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말씀 2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야, 너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디모데를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뭘까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디모데의 마음에 그 감정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디모데를 향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구원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힘들고 어려워 마음 아파하는 디모데를 향해 디모데야, 너는 일반 사람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디모데를 향해 너는 잘할 수 있어,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먼저 그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을 깨달을 때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 상황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상황을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동시에 디모데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역을 지켜가는 삶의 모습과 사역의 모습을 통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또 다른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이 디모데를 향해 잘할 수 있어, 힘내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의 영적 정체성을 먼저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깨달아야 내 삶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디모데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보여주는 삶의 태도,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디모데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이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지켜가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상황 보면서 우리 먼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이거 못하겠는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시지만 그 삶의 결과가 나와 반대된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 어떤 마음 같습니까? 나 이렇게 못하겠다, 나 그만해야 되겠다, 나 안 해,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무너짐도 경험하시잖아요. 우리 그때마다 어른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에요? 조금 지나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겨내야지,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생각으로 돌아오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버거운 현실, 그 부르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상황을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금 버거워하는 삶의 자리를 갖고 계십니까? 내가 견딜 수 없는 사역의 자리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자리를 특별히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깨닫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태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은 우리가 불림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만 유효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약해도 흔들려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뭘 지켜가야 되는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흔들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 주저앉고 싶은 그 부르심의 자리, 내가 그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기 전에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지 않을 때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비유하죠. 저 큰 길을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건널 때 그 아이가 잘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빠의 손가락을 꼭 잡고 건너가는 걸 안전하게 건널까요? 아니면 그 큰 길을 아빠가 손을 꼭 붙들고 건너가는 게 안전할까요? 이거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뭐 하면 돼요? 아빠만 잘 보고 아빠만 옆에만 있으면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제 삶을 들어가 보면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것보다 내 것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게 보이는 현실 앞에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던 논리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르신 자리에서 망설이고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키워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된 것은 이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7절과 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제가 방금 이 7절과 8절 말씀 읽었잖아요. 여러분 6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자, 여러분 제가 금방 6절, 7절, 8절 말씀 읽었죠.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먼저 6절 보니까 지금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으니 8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디모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니까 자신을 에베소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큰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 속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그 상황들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생각과 경험으로 보고 해석하고 결정해 보니 이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권면하죠. 뭐라고요? 은사를 부릴 듯 하라고요. 하나님이 네 마음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네 마음속에 있는 너의 것,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키워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네 안에서 더 키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키워가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네 판단에 납득이 되지 않아도, 네 생각에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에게 이만하게 주셨으니 믿는 믿음을 갖고 다시 그 부르심의 자리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질까요? 이 상황을 대하는 디모데가 달라지니 디모데가 행하는 사역의 결과도 달라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가? 우리 안에 우리 것이 커진 상태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뭐만 생겨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갖고 삶을 바라보잖아요. 근심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극복해 하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내 믿음과 신앙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부름의 자리를 붙들고 이 자리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으로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작은 믿음, 너의 작은 인사, 그것을 붙들고 너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가라고. 그러면 그 안에 너의 작은 믿음, 작은 인사, 크게 부를 때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네가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해요? 하나님, 제가 능력과 부족함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저 사랑할 줄 알아요. 저 감사할 줄 알아요. 저 빗자루질 잘해요.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라면은 잘 끓입니다. 이런 작은 은사를 갖고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그 인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큰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함의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은 부족함의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결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것이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핵심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사도 바울 진짜 예수님 깊이 만났구나. 이거 정말 예수님 깊이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 아니라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 자신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용이 이렇잖아요.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믿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알아.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 그분께서 꼭 지켜줄 거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할 처지와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보셨잖아요. 그 아래 2장 9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아래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죄인과 같이 자기가 매여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지난주 에바브로디도 설교하면서 바울의 감옥에 갇히는 상황 설명드렸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말씀 아래 한 장만 뒤로 넘기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냥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지금 바울이 뭐래요?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대요. 감옥에 갇힌 그가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해. 이게 뭐예요? 바울이 지금 사형 언도 받은 거예요. 모진 고문 두들겨 맞고 몸이 막 부어 있어요. 내가 죽기 직전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판결을 받아 이제 사형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교회를 섬기면서 누군가 나에게 뒷말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엄밀히 맞으면 솔직히 디모데가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더 힘들어요? 누가 더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힘들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2절 다시 보세요. 바울이 격려해요. 바울이 격려해요. 디모데를 격려하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감옥에 갇힌 거 부끄럽지 않대요.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 뭘 의탁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나님 디모데를 지켜주세요라고 바울이 기도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탁을 지켜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의도가 뭘까요?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그 자리 포기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 편지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이 교회 역사 속에 훌륭한 인물로 인정받고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연속해서 언급해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있어요.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와 자녀로, 교회에선 믿음의 일꾼으로,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거룩한 복음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불평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불만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꼭 지키시고 확신하며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시고 왜 내게 이런 삶을 주셔서 나를 힘들고 고단하게 만드세요라고 불평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뭘 붙들어요? 이 바울의 격려와 위로, 이 고백을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켜갈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로 들어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해도, 환경이 나빠도, 성품과 성향이 부족해도 디모데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며 더 많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여러분 인생의 주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복음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디모데를 기억하시며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들어서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늘 디모데에게 주셨던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직장이든 그것이 사회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든 어쩌면 그 모습이 내게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 부르신 자리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에 부르신 자리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삶으로 응답해 가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 다가설 때 우리 주님은 오늘 디모데에게 주셨던 은혜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